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이제 많이 아플 때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어디에 가셨어요. 어디 갔을까요? 네, 요거는 답을 얘기 안 해도 되는 질문이에요. 네. 어디에 갔냐면, 물론 병원에 가죠. 그런데 병원에 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가셨던 기억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도 정신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억이 나요. 테이블이 있고 방에 의자들이 있고 저는 막 열나서 경기하느라 정신은 없고, 그런데 어머니가 가서 이제 기도받고 또 병원에 간 거죠. 왜 그랬는가? 물론 약도 믿고 병원도 믿고 다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목사님께 기도받으면서 낫기를 바라는 그런 엄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교육부서를 참 오래 했는데 1월쯤 되면은, 1월 1일이죠. 1월쯤 되면은 1월 첫 주 주일에 보면은 그런 광경들이 좀 벌어져요.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함에 잘 되기를 바람이 또 엄청나게 크죠. 그 중에 또 하나는 신앙적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1월에 첫 주에 보면은 유치부 마치고 초등부로 들어갈 때 그 아이, 자기 자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특별히 엄마,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저렇게 커서 초등부에 가는구나. 학교도요, 1학년 아이들 입학식 할 때 이렇게 보면은요, 고1초등학교는 이번에 오후에 했는데 이렇게 딱 보면은 우르르 가고 있어요. 막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휴가 내고 오고, 그리고 1학년 아이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가방이 다 새 거야. 가방이 새 거예요. 실내 가방이랑 세트야. 기쁜 마음으로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봐주는 겁니다. 단계가 있는데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초등학교 갈 때, 중학교 갈 때, 첫 시험 볼 때, 고등학교 갈 때, 또 대학에 입학할 때, 뭐 결혼할 때, 아기 낳을 때, 평생입니다. 평생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아주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부모님들은 또 한 가지 플러스가 되는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내 자녀를 향한 예수님 믿는 우리 엄마 아빠의 특별한 한 가지 소원, 그게 바로 신앙의 전수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아이도, 내가 만난 우리 주님, 우리 아이도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 기도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특별히 어린 자녀도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아주 어린 갓난아기도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 만져주심을 바란다는 것은 손 얹어서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예수님 우리 아이도 만져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이도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또 뭐 우리가 다 부모가 될 거죠. 특별히 중요한 것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것처럼 그 마음이 참 귀합니다. 목사님도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청소년기 시절에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잠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하나님 계신 건 분명하지만 좀 번거롭다, 좀 힘들다. 그래서 약간 내 마음의 교회를 멀리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그때 목사님을 꼭 붙들어준 게 누구냐면, 저를 꼭 붙들어준 게 바로 엄마예요. 엄마. 목사님 어머니. 저는 지금 생각하면 감사해요. 엄마, 왜 이렇게 그러세요? 강요하세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목사님이 큰일 날 뻔했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선 넘지 마라 얘야 할 때 짓는 그 표정이 있어요. 목사님은 커서 그 표정을 안 봐서 너무 행복해. 지금도 그 표정 보면 무서워. 뭔지 알아요?
내가 보니까 요새 엄마들은 그런 표정 잘 안 짓더라고. 예, 이거. 너무, 여기서 더 나가면 정말로 이거는 뭐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그 표정이 목사님을 살렸어요. 예. 야, 종교의 자유는 책에나 있는 거구나. 우리 집엔 그런 거 없구나. 하나님한테 꼭 붙어서, 예수님 꼭 붙들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주님 품 안에 자라는 그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항상 마음으로, 삶으로, 실제 삶에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어떻게 인도할까?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어떻게 주님 자녀에게, 하나님 자녀인,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자녀에게 흘러가게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하늘의 지혜로운 그런 말씀들을 주세요. 아, 이거구나.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고 이어령 교수님이,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래요. 되게 재밌어서 기억에 남는데, 아빠는 더우니까 아들한테 그래요. 아들아, 창문을 열어라. 덥다.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창문을 열어라. 엄마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 모기 들어온다. 창문 닫아라. 파리 들어온다. 창문 닫아라.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줘야 될까? 엄마의 말일까? 아빠의 말일까? 헷갈리는 거죠. 그럴 때 이 고 이어령 교수의 말이에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창조적인 것을 생각나신다. 예. 그럴 때 방충망이 떠오르대요. 방충망. 그죠? 방충망을 닫으면 파리도 못 들어오고 모기도 못 들어오고 바람은 들어오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주신 숙제가 그게 아닌가 생각해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창조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떠오를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은요, 세상 풍조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주일날 예배 드린 건 1시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 세상에 살아갑니다. 무빈판적으로 다 수용해요. 그런 때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늘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 저도 세족식 우리 했었잖아요. 세족식 했었죠? 우리 성 금요일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금요일날, 목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뭐 이렇게 세족식 했는데, 그런 것도 저는요, 사실 온 가족이 다 기쁜 마음으로 세족식을 하기가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딱 그거 하나예요. 언젠가 우리 아이들은 이 시간을 기억한다. 언젠가는. 그리고 그 마음에 남는다.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 제자들이 문제였어요. 이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문제였어요.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우리 13절 성경책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러분, 제자들이 왜 꾸짖었을까요? 자,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아기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심을 바라고 막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꾸짖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책망했어요.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꾸짖는 제자들을 또 꾸짖으세요. 너희가 왜 그러느냐? 그러지 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성경에 보면 분노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화내신 거야.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는 자녀를 꾸짖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우리 14절인데요. 1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또 노하시면서 꾸짖은 이유는 그거예요. 어느새부턴가 제자들 마음이 좀 단단해졌어요. 굳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나만의 예수님, 나를 통해서 거쳐가야 하는 분, 나를 지나쳐서 나를 패싱해서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우르르 모여서 예수님한테 간다? 이거 용납 안 돼. 줄을 서시오. 내가 허락한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권위주의가 제자들 마음속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권위. 하나님 창조하신 너무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겁니다. 가정엔 가정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의가 붙으면, 적이 붙으면 권위주의적, 권위주의. 지금 세상에 나오는 뉴스 봐도 그래요. 권위주의적인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권위주의 정권. 독재예요. 사실상 독재예요. 그리고 억압하고 탄압합니다. 권위적이라는 게 딱 그래요.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위치를 높이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찍어 누르고 억누르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보인 모습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목사님이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목사님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가치관, 나의 잣대, 나의 기준으로 예수님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을 막고 있지는 않는가. 어느새 내 안에 생겨난 그런 권위적인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목사님은 좀 스스로 돌아봤습니다. 중세시대에도 그랬어요. 중세시대에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다 같이 성경책을 보고 또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지만 중세시대는 권위주의 시대라 그런 게 없었어요. 목회자들만, 신부님들만 성경을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오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사랑받기를 원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맞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것을 누군가가 나서서 네, 예수님 내 거야. 예수님 나랑 제일 친해. 내 생각에 너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판단하고 막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수용해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쁘게 수용하자. 하나님 사랑하신 사람이라면 나도 사랑하자. 여러분, 교회는 수용적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기 위해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섬기기 위해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단은 안 돼요. 근데 교회를 해하려는 자도 안 돼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우리는 마음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수용적이 돼야 돼요. 내 스스로 내 마음을 금지하지도 말아야 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어떻게 보일까? 다른 사람의 시선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매여 사는 거죠. 옳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어르신들 모시고 이제 밖에 나가는데 이제 그때도 그 교회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어디를 방문하는 곳이었어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실내였는데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이 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뭐 휠체어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뭐 구경은 해야 하니까. 근데 참 제 기억에 남는 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어디서 구하셨는지 카트 비슷한 걸 이렇게 끌고 오셨어요. 카트 비슷한 거. 네, 그리고 그 어르신을 거기에 이렇게 태우면서 사실 뭐 그래도 되는 거였고 그렇지만 좀 보이는 건 좀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죠. 어르신이 카트 같은 것에 타고 계시니까.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안심시키면서 하신 말이 참 제 마음에 남아요.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시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다른 사람의 시선,
어떤 상황이 주는 압박, 환경이 주는 그런 시선, 거기에 매여서 내가 주님께로 못 나갈 때가 참 많아요. 거기에 매여서 주님께로 나오려는 사람을 내가 막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로 잘 전수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스스로 막는 그런 편견, 고정관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은 받으세요. 주님이 받으시니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이 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어린아이처럼 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어린아이잖아, 그쵸? 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게 중요할까요? 사랑, 우리 어른 성도님들, 벌써 어른인데 왜 나 이렇게 컸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어린아이가 되는 게, 어린아이 같은 특성을 우리가 갖는 게, 어른일지라도 갖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우리 16절도 맞아 읽을게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왜 중요할까?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어른이라 할지라도 가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그 중요한 특성이 뭡니까? 그 특성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15절에 그랬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우리말 성경에는 받들지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다 rece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receive,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자, 누군가에게 선물을 줘요. 선물을 주면 그것은 받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뭐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니까, 결과물이 아니고 선물이니까 그냥 받으면 되죠? 받으면 되니까 그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의미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받을 때 받는 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능동적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잘 주장해야 됩니다. 내가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받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받으라라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그 어린아이의 특성은 깊은 신뢰예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 천국은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주고 싶은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서 이것이 내 노력이 아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야 구원 얻음의 천국 백성 됨의 노력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격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빌라도는 물에다 손을 씻었고요. 여러분,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자기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씻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온전히 믿는 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다라고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천국이 내 노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내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꼭 붙드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제가 어디 이렇게 놀러 가고 그러면 목사님이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하면은 뒤에서 우리 가족들은 다 자. 쿨쿨 자요. 뭐 어디 캠핑을 간다거나 어디 아무튼 되게 피곤해도 그냥 뒤에서 쿨쿨 자요. 그럼 목사님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데 참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일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옆에서 운전 참견하니 그냥 자는 게 나아, 그죠? 그것도 그렇지만 나를 믿고 이렇게 쌩쌩 달리는 도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나를 믿고 이 차 안에서
편안하게 잠든 가족을 보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 같은 게 느껴져요. 하나님도 그래요. 내 구원은 내가 이룰 수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나올 수 없습니다. 목사님 헤엄쳐서 나오면 되잖아요. 헤엄쳐서 한강은 건널 수 있어요. 부산에서 일본까지 갈 수는 있어요. 프랑스에서 영국까지 도보 해협은 건널 수 있어요. 그러나 태평양은 건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해도 태평양은 건널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받아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받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네. 우리 5월 5일 어린이날 엊그제였는데 선물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최고야. 조금 크기 전까지. 조금 크면 막 걱정해. 우리 집이 괜찮으려나? 곱빼기 먹어도 돼요, 아버지? 막 이러고 걱정해. 그런데 진짜 아이들, 미취학 아동, 뭐 1학년, 2학년, 얘네들은 아무리 지금 불경기를 얘기하고 세계 정세가 막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때문에 지금 물가도 오르고 막 이런 거 얘기해도 들리지도 않아. 그냥 사주세요. 그냥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만 그래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도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줄고 확신이 올라가는 거예요. 걱정과 확신은 언제든지 반비례해. 걱정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키 조금이라도 더 클 수 있느냐. 걱정은 무익한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 믿고 내 삶까지도 다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해놓으신 일이고요. 주님이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권위주의 중세시대에 아무것도 마음에 어두운 빛이 가득했을 그때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고 그럴 마음으로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24개, 28개 그 계단, 그 테라티노 성당에 있어요. 라테나노 성당이 있습니다. 라테나노. 근데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천주교 순례자들은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아요. 이런 육체적인 내 노력이 아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나와는 상관없고 날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그리고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힘을 얻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다 믿고 다 의지하고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걱정이 줄고 확신이 커야 돼요.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특성을 꼭 붙들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